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전도서 11장입니다.
구약 성서 959면 전도서 1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며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전도서 11장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식물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먹을 양식이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빵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내 빵을 왜 물 위에 던집니까? 내 양식을 왜 식탁이 아닌 물에 던지란 말입니까? 버리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 말뜻을 이해하려면 욥기 22장 24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2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보배로 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보배나 정금을 버려야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보배가 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물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예수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물질을 버리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일꾼의 사명, 그 축복, 그 영광을 그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것을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인물들,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던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물에 던지는 것처럼 이 모습이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무모한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보면 굉장히
실속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다시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 일은 앞에서는 남는 것 같은데 뒤로는 미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일은 앞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뒤로는 남는 겁니다. 기도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 허공에 다 사라지는 것처럼 때로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기도를 다시금 우리는 찾아 쓰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고 응답자 5만 번 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 그 5만 번의 응답을 받는 중에 자기가 아는 5명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는 52년간을 기도하였습니다. 5년 만에 한 명이 기도 끝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10년을 더 기도한 후에 2명이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5년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4번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5번째 사람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기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는 몇 달 만에 교회로 나왔습니다. 기도는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찾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아들과 딸을 두었는데 이 장로님의 기도의 제목은 아들은 목사님이 되기를 원했고 딸은 사모님으로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복음에 헌신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2 아이들이 성장해서 아들은 장로님의 발행과 기도대로 성장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사모가 싫다고 아예 예수 안 믿는 청년하고 결혼하여서 이 장로님의 마음을 매우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푸념했다고 합니다. 내 기도가 50%의 응답을 받았구나. 내 기도는 50%의 응답률을 가지고 있구나.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산상 집회가 열릴 때 장로님은 예수 안 믿는 사위를 전도할 겸 그 집회에 같이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안 믿는 그 불신자 사위가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는 즉각 신학교에 가서 목사로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아침 기도하는 제목마다 반드시 그 기도를 다시금 찾게 되는 응답의 역사 또 여러분이 체험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의 우리의 선행이 마치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연세대학교 총장님이었던 박대선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외국에서 공부할 때 한 유학생이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신이 없어서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것을 안타까이 보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이 신고 있던 신을 한 켤레 주었다고 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 귀국하였고 이 땅에 6.25 동란이 터졌습니다. 전쟁통에 목사님의 가정이 양식이 없어 쫄쫄 굶고 있을 때 이때 한 사람이 쌀 몇 가마니를 싣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외국에 있을 때 신을 주었던 그 청년이 유학에서 돌아와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을 우리가 던지게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말씀해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자부심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최소한 7사람이나 8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쳐야 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또 유대의 철학 가운데 이런 잠언이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잃어버린다. 그러나 주는 것은 남는다. 우리는 어떤 것을 내 손에 움켜쥐고 있을 때에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라로 갈 때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가 마지막 죽었을 때에 관 밖으로 그의 손을 꺼내놓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였겠습니까? 내가 갈 때는 내가 이 세계를 다 제패했어도 나는 결국 빈손으로 간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적이 침범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녹도 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나눠주신 주님이 그것을 또한 나누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졌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맡겨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많이 심어야 또한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 아니하고 거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거는 도둑심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심어야 하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많이 심을 때 우리는 또한 하늘의 축복을 많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금하는 것도 물 위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물질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주머니가 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팍팍해지다 보니까 11조 교인들이 급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한 교인분들은
내 노후 생활이 불안하니까 하던 11조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또 젊은 세대는 집장만 해야 되고 자녀 양육해야 되는 그 불안감과 부담감이 밀려오기 때문에 머리로는 11조 해야 된다는 거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11조 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데려가시려고 하실 때에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이사야 3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한 거,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구별하여 드린 거, 헌금한 거, 하나님께서 또한 내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큰 보고를 여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은 하나님께 속한 몫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 하늘의 보고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가진 것의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외형적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린 거 내 주머니가 비어져 가고 내 삶에서 내 소유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더러 찾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계산을 앞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씨를 보면 씨 뿌리에 적합하지 않아요. 또 어느 날 보니까 구름이 껴서 거두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날 저날 다 빼다 보니까 뿌릴 수 없고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또 저것을 하면 좋지 못할 것 같아. 이것은 낭비인 것 같아. 우리가 자꾸만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계산해보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환경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구름 낀 하늘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차차 좋아지면 그때 제대로 섬기지. 내가 내 집 장만하고 나서 그때 제대로 섬겨야지. 11조 해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하늘이 어두워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내 삶에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과연 바른 일이고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믿어지시거든 여러분 주저없이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핑계가 많으면 안 됩니다. 또한 풍세를 살피면 결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돕는 것도 상황을 살피면서 하려다 보면 어렵습니다. 자기 쓸 거 다 쓰고 나서 남은 거 가지고 하려면 도울 겨를이 없게 되는 것이죠. 11조 생활도 그렇고 헌금 생활도 풍세 따지고 환경 따지다 보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섬길 때에
주님이 채우실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상급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 비록 내 인생의 계산기를 두들기면 흑자가 나지 않고 적자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감동 주실 때에 그 일에 여러분의 자신을 믿음으로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시간 낭비하냐고, 왜 재물 낭비하냐고, 왜 인생 낭비하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오늘도 이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던질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신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고집 피우지 말고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다시금 찾게 하시고 더 후히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가 환경을 탓하면서 제대로 헌신하거나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행함의 삶을, 또 믿음에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지키시고 상급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후히 더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택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